4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제일 뒷부분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증인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었습니다. 증인된 삶,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땅끝으로 가는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다. 내가 농부든 내가 과학자든 내가 음악가든 내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똑같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니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지난주 생각해 보다가 끝까지 못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는 것이다. 이런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나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적이라서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위험과 도전을 받게 된다. 위험과 도전이 따르게 된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쌓아두고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을 지닌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헌신이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 우리가 한 일, 이제 노동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결국은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그러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사랑의 도구로 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사랑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랑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돈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돈이나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이나 선물들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사람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애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의 도구로, 철저하게 사랑의 도구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모습,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날 정말 물질 만능주의,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으로 가름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런 도전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드림이, 마음의 두드림이, 예수님의 두드림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라고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에서 경제에 대해서,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 것 같다면 이 문제를 붙잡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림을 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해야 할 질문은, 바른 질문은 내 것의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거라 이것입니다. 노란색이 다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 중에서 얼마 정도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남겨둘 것인가. 어떻습니까? 입장이 반대로 됐죠. 지난주에 알아봤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 것인가?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롭게 배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물질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물질이 세속적이다 그런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을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사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그 보석들과 금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적인 것이 되었잖아요. 우리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284면 오늘 요한일서 읽은 부분을 몇 군데 찾아볼 테니까요. 거기는 이렇게 손으로 접어두시고 지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4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자, 먼저 각 사람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야 한다. 부모도 하고 자식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맨 먼저 따로 떼두어야 한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따로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떼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 수입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받고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일매일 혹 이렇게 며칠마다 이렇게 주급을 받으시는 분들 주마다 이렇게 있고, 정기적으로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각 사람은 비율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
그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 사실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저기 있다면 참 지혜롭게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주일의 헌금에 대한 관념이나 감사헌금에 대한 관념, 11조에 대한 관념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만, 예를 든다면 그분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당시에 연봉을 30파운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을 했고 2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 일을 하다가 연봉이 50파운드로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가 28파운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22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그의 연봉이 10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28파운드를 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생활을 하고 72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성도님들께 감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는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도전받고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사는 분들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 가지를 좀 더 좋은 것들로 갖추고 좀 더 이렇게 멋있게 사실 수 있음에도 자족할 줄 알고 사시는 그런 모습 보면, 그런데 정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오늘을 위해서 이런 일에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바른 응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면서 돕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면 또 거기에 응답받을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맛보게 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그림을 볼 텐데요. 사실은 이게 또 따로 과가 있는 건데 잠깐 언급해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이단들, 오늘과 과거와 오늘, 옛날 이런 얘기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경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90년경에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로마라는 나라 정부의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사도 바울의 때 같은 때에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평화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정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정말 교회 안에 틈타서 어렵게 만들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짓 가르침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교회 이단에 점령당하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주제는 최근 들어서 교회가 정책 이후에 쇠락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맥락에서 본다면 이단 때문에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단이 없을까? 물론 뭐 이렇게 왕국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 없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신천지인데 여기 신천지 하고 써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본 신천지 분들은요 오히려 굉장히 처음에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부드럽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해주고 기분을 참 잘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리면 조금씩
불평이 하나 나오면 이렇게 기억해뒀다가 그 불평에 대한 것도, 근데 교회가 말이야 그런 건 좀 안 알아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사람 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도 봤고요. 요새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새 뭐 구원파에서도 그렇고 신천지에서도 뭐 벌써 몇 해 뭐 지난 일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명한 연예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하려고 애를 쓴대요. 어떻게 하느냐? 행사 같은 걸 벌여서 돈을 많이 준답니다. 다른 데 1억 주면 2억 3억씩 준답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에서 커넥트를 해서,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SNS에 뭐 이제 유튜브에 뭐 이런 인플루언서, 연예인 한 사람 잡으면 포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세워가지고, 요새 연예인들 간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거 보면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막 간증하고 있는데 보면 이상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요한일서의 말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된 우리가 지혜로 바른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하면 성경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전도하고 하는데 가장 괴롭혔던 게 유대주의, 유대 경건주의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헛된 것으로 돌렸다면, 요한의 시대에는 AD 90년경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래도 간략하게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가장 자세히 듣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영지주의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시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건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건 악하고 나쁜 것, 타락한 것,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찌됐든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지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신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지 않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소위 아이온 혹은 유출물들이라고 하는 이 왕관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아이온 혹은 유출물들, 이렇게 해서 같은 겁니다. 저등한 신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작용들이 점점 더 화살표가 점점 더 작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더 저등한 아이온들, 혹 다른 말로 유출물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저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온, 어떤 게 가장 멀리 있습니까? 제일 밑에 하얀색 반구 밑에 이렇게 있지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멀리 있는 아이온이 물질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고 사람의 몸을 만들고. 자, 그래서 보시고 있는 그림에서 이 왕관들은 아이온 유출물이고, 밑에 있는 반구, 이 반구 모양은 밑에 있는 반구 모양은 지구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구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멀리 떨어졌으니까 가장 저등한 신이에요. 악한 것,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물질을 만들어낸 신은 가장 하등한 신이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주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고등한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몇 해 전에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나옵니다만은
어디 교수님이 교수 맞나요? 교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요한복음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구약이 없어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님들과 논쟁을 좀 하고 싶다, 토론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부분, 그러한 신적인 개념만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인간은 속에 무엇이 있는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우치고 안에서 깨닫도록 하는 게 영지주의인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채우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상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이원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세상에 영적인 분으로 거룩한 분, 그런 게 되는데, 보이는 존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데아론 같은 거 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죠. 이데아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뭔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인 관념 위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설명들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영지주의자들은 몸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을 딱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여러분, 한쪽은 즐겨라라는 파가 있었고요, 보니까 술 마시고 뭔가 즐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절제하라. 절제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이 한 영지주의 파 안에 두 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즐기라 하는가? 자, 즐기라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없어질 거예요. 몸은 악한 거예요. 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영지주의 안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지주의자 안에서도 절제하고 금욕주의는 뭐냐? 몸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즐기면 또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몸으로 이렇게 죄악을 짓는 것은 그래도 절제해야 된다. 양쪽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지주의를 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책을 요한서신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영지주의자들과 아주 피 터지게 투쟁하고 싸웠던 그러한 사도입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과 이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그냥 인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 예수, 인간이니까 악한 거죠.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그러면은 능력을 행하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위에 머리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딱 동그라미가 두 개가 되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한 것은 인간 예수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인간 예수에게 와서 그 3년 동안 역사하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영은 떠났다는 거죠, 하늘로.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머리 부분을 보십시오. 그냥 동그라미가 하나입니다. 이 죽음이 그냥 인간의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육은 속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쳤던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겠습니까? 우리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사도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서 사랑의 서신이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만요, 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진짜 이유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서신이 이 요한의 서신. 그러면 이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자,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을 얻어서, 영지주의의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 1서 4장 2절 3절. 우리 찾은 부분에 이제는 이제 요한 1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천지 다니는 사람 성도를 함께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해요. 계속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들어보면은 알 거라 그러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쉽사리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자,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늘 빠지지 않는 게 그 시대적 상황이 있고 교회의 이런 여건과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려움을 당하였고 어떤 일들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요한 1서의 서신은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상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와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증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이단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시인하니까 성경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은 2000년 전에 그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거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신관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보혜사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대표적으로 말씀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심각한 문제,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장만 넘겨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펴져 있으니까 금방 두세 장만 넘기시면 요한 1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왜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악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말하면 그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구별이 성도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괜찮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한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장만 넘겨서 요한일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물과 피로 임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은 세례를 가르치고 피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요. 왜 요한이 물과 피를 얘기했느냐? 왜? 피를 부인했거든요. 물과 피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부수는 것이 바로 물과 피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 추종자들 가운데 교만한 사이비 근성을 조장시킨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의 최고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봉자들은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지주의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내는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는 많은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요.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경영을 하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해나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1000배 낫다, 10,000배 낫다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5만 불이고 나는 50억 불인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10만 배 낫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인터뷰하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실제로 저 사람보다 100배 나은 삶을 사는 거고 나는 그럴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특별히 영적인 지식은요 더욱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전에 이단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식적으로 쪼개고 가르치는 그런 데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유 말씀 너무 열심히 보면 안 돼, 그런 저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우리 4장 20절 2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을 도무지 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을 공부합니까?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정말 맞구나,
참 이치시구나, 참 진리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고 그냥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해봐도 정말 맞구나, 정말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계명, 우리 믿음 생활의 원칙, 모든 원칙, 그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얼마든지 영적인 일로도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용에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옛날 이단을 알아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2000년 전의 말씀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서 정경, 캐논,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것만이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 안에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요새는 또 이단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단 연구소 같은 데들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많고 분파도 많고. 근데 그 현대의 많은 이단들도 단지 현대적인 용어로 옷 갈아입은 것뿐이지 옛 이단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 여러분 이단도 계보가 있습니다. 파가 있습니다. 누구 밑에 누구가 나고 누구 교리 뺏겨다가 이렇게 만들어 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 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 보면 뭐 구원파에서 따다가 무엇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점검해 본 영지주의 사상들의 요점들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상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는 일종의 그런 시금석 같은 역할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하고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고 어지럽고 힘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의 두 번째 있습니다. 주노라. 없어요? 아까 나왔던 그 곡인데.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른 찬양할게요. 아까 말씀 볼 때 나왔었는데 우리 주인은 완전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반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했는가 영에 속하지 않았는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는 성숙함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앞에서, 강단 앞에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며 연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먼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저희들이 마땅히 삶 가운데 살아야 할 진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고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과 악한 사탄의 영들이 아버지 계획들이 파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앞에서, 강단 앞에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며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연합하여서 하나씩 한돌 한돌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든든히 주님 위에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세계 곳곳에 어려움 있는 자들, 특별히 하와이 마우이 섬의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한 생명들, 또 그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육체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새 학기 새 학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학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세상 곳곳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주님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며 어려움으로 죄악의 결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타까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며칠 전 하와이의 마우이의 섬이 화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4분의 1의 인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당하고 집들을 잃고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안타까운 가운데 부상자들이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모두 다 전소된 집들이 다시금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이시여 눈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선교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그곳 가운데 빛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땅이 아버지 흑암을 가르고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이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발걸음들이 가볍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살 길들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곧 있으면 시작될 새 학년 새 학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며 좋은 학생이 되며 좋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선하심과 의로움이 온 세상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